감사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게 참 감사하죠.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서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우리 성가대 격려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있는데요.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약간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깜짝거리고 왼쪽 볼을 실룩실룩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재미로 그러는 아이들도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군요. 그래서 진단명이 있습니다. 틱 디스오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먹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너 그거 눈 깜빡거리면 안 된다. 깜빡거리지 말라.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깜빡거리니까 너 나중에 목사 돼서 설교하다 말고 눈 깜빡거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막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눈을 안 깜빡거릴까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깜빡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울을 딱 맞이하면서 내가 기합을 걸었어. 눈 깜빡거리면 안 된다. 그래도 계속해서 깜빡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보니까 그냥 사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7장의 말씀 읽습니다.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요. 애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행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선한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군요. 오히려 악한 것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면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깊이 읽어보면 바울의 심정을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절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 내면 속을 들여다볼 때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in my mind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군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 따르고 그 예수님대로 가르친 대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또 다른 성향이 있군요. 그것은 뭐냐면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육신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in my flesh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과는 머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육신 하니까 우리 피지컬, 육체가 생각나는데 이제 그것은 아니군요. 이 내면 속에 있는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 속에 있는 성향인데, 하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육신, 이 두 가지 성향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악하게 하는 성향, 이것 때문에요, 외부에서 죄된 것들 환경에 노출되면 얼른 그 죄된 것들이 자기를 자극하네요. 그래서 악하게 행동하게 하는 육신, 이것이 그냥 막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막 활동을 해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선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을 흐트러 놓아요. 삐뚤어 놓게 해요. 그리고 병들게 합니다. 주로 선한 것을 막아버리고요, 혹은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꿔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내면 속에 두 가지 성향이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으르렁거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와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 편이 이기는 듯 하다가 지고, 또 다른 한테는 또 다른 편이 지는 듯 하다가 이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자신의 내면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핍박하기 위함입니다. 가다가 공중에 하늘에서 빛이 임하잖아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했더니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음성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다가 자기가 핍박을 당하여 그러면서 감옥에 가고 죽을 뻔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성향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야.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명확치 않은데 영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지금,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성향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는 정말 힘들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요, 의롭다 덮임을 받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때 내 마음의 상태는 흑백 사진 같아. 이게 흑과 백이 명확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흑백 사진 명확한 것처럼 그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던 것 지금은 절대로 안 하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했다라는 그런 결심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흑백 사진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라잖아요. 흑백이 분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회색 빛깔이 이렇게 돌아.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비슷비슷해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해.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 흔들려.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면 절대로 나는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게 고민돼요. 그게 힘들어요. 교회 대충 다니면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미루고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살고자 원한다면 이것이 보여요. 이것이 고민돼요. 이것이 갈등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날까 말한 것이 곧 그것이 나의 상황이 되는 때,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런 다음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데는 옛사람의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요, 인액티브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바깥에서 뭔가 자극을 받아서 액티브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싱글스라는 병이 있죠. 뭐죠? 대상포진, 싱글스, 대상포진이라는 그런 병이 있죠. 이렇게 피부 어느 곳에 넓게 이렇게 붉어지다가 뭐 발진 같은 것들이 막 생기고 굉장히 아프시죠. 우리 어르신들 싱글스 걸리시면 무척무척 아프시던데. 근데 그 싱글스 걸리는 이유가 그 치킨박스, 수두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어린 시절에 치킨박스를 걸렸다가 낫았는데 그때 낫기는 했지만 그 치킨박스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인액티브하게 계속해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어가시고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체력이 좀 떨어지시고 면역이 이렇게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자극이 오면 그 잠재되어 있던 그동안 잠자고 있던 게 이렇게 다시 일어나면서 그게 바이러스가 살아나면서 싱글스에 걸리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 그걸 걸리기 전에는 이 내면에 바이러스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해요. 옛사람의 본성이 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그냥 옛 잔재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외부에서 영향을 받으면 나중에 이게 막 인액티브한 것이 액티브하게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나의 이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 괴로워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과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육신, 이 두 개가 옥신각신하는데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게 옥신각신하는 듯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옥신각신이 한쪽으로 기울죠. 선하게 사는 쪽으로는 선하게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이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요.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육신이 점점점 강해져서요. 나를 하여금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게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그 벌 중에 이런 잔인한 것이 있군요. 죄수를 있잖아요. 그 벌을 줄 때 죄수를 죽은 시체에다가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몸통과 몸통을 맞대고 발과 다리를 맞대서 이렇게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죄수가 살아있고 이 시체는 죽어 있으니까 막 싫어가지고 얼굴 막 돌리고요. 어떻게 하면 막 벗어내려고 그러는데 묶여 있어갖고선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힘이 빠져갖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이제 그걸 막 마시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체에서 벌레가 나와가지고 산 사람에 옮겨줘서 파고 막 그러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너무나 잔인한 그런 방법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 속에는요, 마음이 있어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육신이 두 개가 다 있어서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옥신각신한데 그것까지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하게 행동하는 마음이 지고 있어. 밀리고 있어. 악한 행동을 하는 육신이 점점점 커져. 그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나의 행동을 지배해. 나는 선한 생각을 갖고요. 선한 마음을 하고 싶어.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에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막의 몸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나 죽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 고통스럽게 외치는 바늘이 이 로마서 7장 보면 막 스며들어 있어요. 나 죽을 것 같은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 내면 속에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군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육신에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이 막 자기 앞에서 이렇게 자기 안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해. 이런 자기네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감사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근거를 앞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ugh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감이 잡히죠. 이 사람이 분명히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한 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신을 극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극복해 나가면서요 겪은 경험들을 로마서 8장에 이모저모로 적어놨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죠?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8장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7장에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갈등하면서 살아오는지, 그러면서 8장 앞부분에 25절 그때 보면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극복하는지, 그것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본인도 막 갈등을 극복해 나가고 있어.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8장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요,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갈등이 생겨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육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교회 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겨우 있는 나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에게 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육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잘못을 분명히 토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힘든지가를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혼자 못 삽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동행하시옵소서 라고 간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같이 살아갈 때 내가 그 어려움, 갈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덧 지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포도나무의 뿌리가 쫙 뿌리 내려, 어느덧 지나다 보면 내 행동 속에 포도나무의 나무와 잎이 막 무성해. 어느덧 지나다 보면 내 삶 속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 그 밑에 있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돼. 갈등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이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50년 1월 6일 날 콜체스터 영국에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15살 소년이 있었어요. 본인의 교회는 좀 먼 거리에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교인들이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오지 못했군요. 순회 설교자예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오셔야 되는데 눈 때문에 못 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즉석에서 하는 평신도 설교예요.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많이 안 해봤는가 봐요. 막 버벅거리며 설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할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자꾸 그냥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년이요, 이 말씀을 곰곰이 들으면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자꾸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이 평신도 설교자가 갑자기 젊은이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답니다. 젊은이요, 당신은 매우 피곤해 보이는군요. 젊은이요, 이 세상을 이렇게 부질없이 살다가 부질없이 죽어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소년 마음속에 그 말을 듣는 중에요, 갑자기 자기 속에 이 속사람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영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자기 속사람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느낌 같은 것들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뭔가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고요, 구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펴지고요,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보혈의 피로 내가 새로워졌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찾아온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빛이 내 속마음을 비춥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비춰서요, 나로 하여금 갈등을 물러나게 하고 평안을 찾아오게 합니다. 귀로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동행해 진짜로 삶 속에 예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등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악한 것에 끌려다니는 이 저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십자가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정말 그 분의 손을 잡고, 이제는 정말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을 벗어나 평화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드러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